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석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이는 욕심을, 이 땅의 것을 싹 다 내려놓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일까요? 죽음을 맞닥뜨린 사람입니다.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요. 내가 죽음 앞에 선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이 죽어 떠나가는 걸 목격한 사람들은 세상을 내려놓습니다. 그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 앞에 맞닥뜨려서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 세상은 덧없다라고 말합니다. 유력 대권 주자였던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한순간에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그 길을 잘 가셔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해가 대통령 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원래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대권으로 가는 길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실 분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인생이 덧없습니까? 덧없죠. 누가 한꺼번에 그냥 확 돌아가시면 마음이 참 허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인생 덧없다 그런 마음이 들죠. 저렇게 가려고 그렇게 오래 올라왔던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생은 덧없다고 노래를 부른 분이 계십니다. 요즘 예전에 이분이 아마 돌아가셨는가 하셔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무의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좀 비슷합니까?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 하여튼 그렇게 부르죠. 제가 가사가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하숙생이라는 노래고 이 노래를 부른 분이 최희준이라는 맞습니까? 최희준 맞습니까? 최희준은 H.O.T 멤버인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군요. 이분이 말이죠. 인생이 덧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왔다가 가는 그런 인생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디라 그래요? 하숙집. 하숙집에다가 여러분 장판을 막 새거로 막 깔고 말이죠. 그거 안 돼. 도배를 막 엄청나게 아니면 도배까지 아니더라도 막 뭡니까 좀 물 샌다고 막 어디서 저 이태리산 터키석 막 대리석 갖다가 붙이고 아무도 안 그러죠. 하숙집에 그냥 잠기 있다가 머물러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숙집이고 그리고 인생은 하숙생이다라는 노래를 그렇게 불렀지 않습니까? 잠시 떠돌다 가는 곳이다. 그러니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정도 두지 말고 쌓아두지도 말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그냥 가다가 왔다 그냥 쑥 지나가거나. 그 노래 들으면 구수하게 좋긴 좋은데 인생이 허무하죠. 허무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이죠. 저녁밥에 뉴스 아닌데 하여튼 무슨 밥을 먹다가 TV를 잠깐 틀었는데 아주 꼬맹이가 나와가 노래를 부르는데 여자아이가 12살인가 얼마나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는지 몰라요. 도대체 입이 딱 밥 먹다가 입이 딱 벌어지가 도대체 저 딸의 딸아가 누구 딸이냐 물어봤더니 청학동 훈장인 김봉곤 훈장의 막내딸인 거예요. 12살인데 요번에 나와가 하여튼 트로트에 나와가지고 트로트 신동이래요. 우리가 사모님하고 밥을 먹다가 입을 딱 벌리고 어떻게 저 애가 저렇게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나.
찾아보셔도 됩니다. 김다현이라고 걔가 무슨 노래 부르냐면 헐헐이라는 노래를 불러. 헐헐. 사랑도 부질없고 미움도 부질없고 그냥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냐 헐헐 헐헐 날라가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이가 뭐 인생을 알겠습니까만 하여튼 근데 얼마나 감정을 담아 그걸 부르는지 나이든 심사위원 눈물을 다 줄줄 흘리죠. 눈물을. 인생 더덥다. 그 아이는 특별한 그 인생의 의미도 모르고 불렀겠지만 그거를 듣는 어른들 나이든 심사위원들은 눈을 지그시 감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더군요. 밥 먹다가. 인생은 허무하고 더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죽음 앞에 서게 되거나 내 곁에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 돌아가시는 것, 세상을 떠난 거 보게 되면 인생의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이거 아둥바둥 살 곳이 아니구나. 여기다 매일 쌓아둘 곳이 아니겠구나 라고는 내려놓게 돼요. 이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위해 신학교가 오기 전에 건설회사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회사 다니면서 처음 입사하게 되면 현장부터 이렇게 밟아요. 현장부터. 현장 근무를 하면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자재가 어떤 걸 하는지 있는 걸 이름도 익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공정이 있는 걸 배웁니다. 가서. 그래서 가서 몇 군데를 둘러봤었습니다. 건설 현장도 가봤고 건축 현장도 가봤고 토목 현장 가봤어요. 토목 현장이나 건축 현장이나 항상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터파기를 하는 거. 제일 먼저 터파기 가설공사인데 터파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제일 먼저 짓는 건물이 뭔지 아세요? 와 어떻게 아십니까? 한밭집이에요. 한밭집. 한밭집 뭔지 아십니까? 예, 청년들은 모른다고 어른들은 안다 그러시니 한밭집이 뭐냐면 말이죠. 말하자면 간이식당입니다. 간이식당. 요즘같이 좋은 시절 같으면 말이죠. 뭐 근처에 식당을 먹고 오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몇 개 해서 하지만 제 회사 다닐 때 그 현장에서는요 한밭집을 형편없이 씁니다. 목수 와가지고 합판 몇 개 뚝뚝뚝뚝 붙여가지고 말이죠 지붕 덮고 그래가지고 나무로 막 이거 뭡니까 의자 긴 의자 짜가지고 긴 의자도 긴 의자를 나무로 짜요. 짜가지고 이렇게 긴 탁자 의자 해가지고 주방 만들었고 수당 설치해놓고 싱크대 설치하면 그게 끝입니다. 여기 한밭집입니다. 근데 그 한밭집이 없으면 또 절대로 안 됩니다. 인부들이 밥을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새참 오전 오후를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일 마치고 막걸리 한잔 해야지 뭔가 피로가 안 풀리겠어요. 그래서 한밭집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밭집 그거 하려고 그거 공사 그 한밭집 그거 따려고 막 뒷돈 내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이 공사 끝날 때까지 거기서 음식할 돈을 벌어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밭집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한밭집을 먼저 짓더라고요. 목소리와 한밭집을 짓고 거기에 이제 일을 하겠다고 그 한밭집을 하겠다고 경쟁에 입찰을 해가지고 어떤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들어와서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공정할 때는 사람이 몇이 없습니다. 그렇죠. 포크레인 와서 파기 때문에. 근데 공정이 늘면 늘수록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많이 붙습니다. 그렇죠. 공구리공도 있고 레미코 아니 뭡니까 뭐 철공공, 벽돌공, 미장, 목수 뭐 별집이 다 붙어. 그럼 나중에 사람 많을 때는 100명이 넘습니다. 큰 공사에. 그럼 그 사람이 바글바글 막 그 밥을 먹어요. 얼마나 돈을 막 그러니까 돈을 막 깔고를 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받으니까 이게 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 조그만 치부책 장부에다가 나 누군 오늘 목수 몇 그릇 몇 명 먹었어 이렇게 막 치고 그럼 월말에 막 이 뭡니까 월급을 주는데 그래서 돈을 빼가지고 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사람이 버글버글한 거 보고 막 바쁜 아주머니 일 다 마치고 제가 현장에 이제 근무를 하면서 가서 물었죠. 왜냐하면 반이 보니까 이 뭡니까 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득득 소리가 나는 거라서 제발 이 문 좀 고치고 아주머니 불러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버는데 좀 집 좀 고치고 사세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죠. 이 의자도 좀 좋은 걸로 좀 해놓고 이게 내 의자 앉다가 이게 옆으로 이렇게 의자에서 엉덩이를 옆으로 밀다가 튀어나온 가시액이 확 찔려가 가시가 찔려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좀 좋은 의자 갖다 놓고 돈 다 벌으면 뭐하냐고 막 제가 볼 때마다 그래도요 한밭집 하는 사장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미쳤습니까? 이따가 돈을 투자하고. 절대로 돈을 안 들여.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은 좀 투자를 하시라고. 우리도 불편하지 않고 의자 좀 바꾸고 문도 새로 좀 달고 그래 하시라 그래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처음 나와서 모르는 모양인데 본 건물 들었으면 제일 먼저 흘릴 게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절대로 돈을 안 들이는 거예요. 의자 안 바꾸는 거예요. 바닥을 대리석으로 타일로 안 까는 거예요. 그냥 흙에다가 단단한 흙에다가 그냥 대충 깔고 밥을 미기고 먼지 풀풀 나는데 제가 그 안에서 얼마나 큰 교훈을 얻었는지. 야 이거 그때는 몰랐는데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야 이 땅에서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이건 결국은 무너질 장막이구나 무너질 곳인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절대로 여기다가 애착을 두거나 정을 두거나 투자를 하자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제일 먼저 헐릴 집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설공사고 이 임시 간이식당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정도 안 두고 미련도 두지 않고 나중에 진짜로 본 건물 들어서 가지고 말이죠. 이전에 중공사 같으니까 제일 먼저 헐어버립니다. 제일 먼저 미련 없이 헐어버리더라고요. 미련 없이. 그리고는 그다음 다 모아가 화목으로 불 떼봅니다. 집들을. 이 땅의 삶이 덧없고 이 땅의 삶이 잠깐인 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다 뭘 투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쌓아놓지를 않고 투자를 하는지 않은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은 잠깐이구나.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하숙집이고 그리고 덧없는 것이구나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이 세상을 싹 다 내려놓은 부류 두 번째입니다. 교회 나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 이 이후의 삶이 실제로 있는 것을 믿게 돼. 이 사람들은 진짜 벽으로 내려놔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고 살았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니시니까 두려워서 말했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 그때부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목격한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죽음 이후의 삶을 어떻게 목격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영원한 삶을,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세계의 삶을 이해하고 실제가 된 사람. 자, 그러면 앞에 이 땅은 허무한 것이다. 다 내려놓자 하고 이 사람들하고 영원한 것이 실제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 다 내려놓자고는 내려놓는 건 똑같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허무해가지고 그냥 대충 살다 가자 그러지만 우리는 여러분 대충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갈 곳이 정해져 있고 갈 곳이 보이고 갈 곳을 우리는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 아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친척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 칩시다. 어디 가가지고 미국 가서 성공하실 때 예를 들어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사업 성공해가지고 큰 저택에 살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 만나보니까 번거롭고 불편하니까 이제 그만 한국의 삶 정리하고 미국으로 넘어오너라. 우리가 땅 다 사놓고 집 다 사놓고 이제 행복하게 살자고 초대를 한 거예요. 온 가족을 다. 이 땅에 떠나갈 날이 점점 다가오면 슬픕니까? 기쁘겠습니까? 물론 좀 고향을 떠나면 섭섭한 건 있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곳에 가서 그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하고 기쁘고 막 그렇게 살 걸 생각하면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갈 곳이 정해졌고 그 갈 곳이 어떤 곳인가를 선명하고 이 땅보다 훨씬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곡하는 것도 사망의 아픔도 다시 있지 않는 그곳이 여러분 실제가 되고 그곳에 간다는 소망이 있다면
점점 날이 다가오면 여러분 우리가 슬프고 막 머무르지는 것이 아니라 물러가고 싶은 거예요. 얼른. 그곳이 너무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일 줄 아니까 허무함이 아닌 기쁨으로 다 이 땅을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있고 힘들고 낙심되느냐? 이 땅의 삶이 너무나 고달파요. 왜 고달픈지 지금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핍박과 고난과 환란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란이 있고 핍박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사람이 낙심되어 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다가오니까 고통의 원인인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영원한 것이 바로 너희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6절.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두드림 맞고 고난 맞고 굶고 환난과 핍박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고 점점 쇠폐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점점 하늘 나라에 다가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 공동체는 아픈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픈 분들, 일평생 이 땅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못 사신 분들,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한센병이 와가지고 이 땅에서 기쁨을 못 누리고서 그냥 그 안에서 갇혀서 살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한 달에 뭐 두세 번 항상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엄청납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 예배를 안 그러고 천국 환송 예배를 거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전임전도 가가지고 전부 다 천국으로 보내는 환송 예배, 기쁨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환송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환송. 이제 미국으로 떠나가면 전부 다 막 목에다가 막 해가지고 잘 가십시오. 이제 좋겠네 말이 그러면서 이게 환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가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선명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붙잡고 그렇게 가지려고 높아지 올라가려고 해도 모든 것들을 다 저절로 내려놓아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다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산에 들어가라 살아라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동굴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애도 가정 버리고 그냥 하늘만 바라고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되 내일 마지막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나무를 심듯 최선을 다해 내 있는 영역과 그 장소 그 처소에서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되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걸 향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며 또한 그 땅에 갈 준비 뭐입니까?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영원한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그곳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두 번째, 영원한 나라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라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해 주라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누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인생 허무하다 다 내려놓자 그런 세상 내려놓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그렇게 이 땅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백성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다간 사람이 믿음의 선배들이고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